맞이했습니다. 우리 사케오 작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부신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눈부신 극장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피조물의 눈부신 극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고 주연으로 살라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최고의 에센스는 뭘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와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최고의 경건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건의 연습이고 훈련이고 또 경건 생활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추운 일기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실 일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케오 작은교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신 분이라면 오늘 제가 택한 이 성경 이야기는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었는데 전반부는 1절에서 7절이고 후반부는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이 포도원에 수확철이 되어서 수확을 해야 하는데 일꾼들을 고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일손이 모자랐던지 오전 9시, 또 정오, 또 오후 3시, 그리고 이제 하루의 일이 마감하는 5시에도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불러서 일을 시켰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후반부는 하루의 일이 다 마무리되고 노동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장 집 관리인이 임금을 주는 데에 맨 나중에 온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이렇게 임금을 이제 이렇게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은근히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받겠지 하고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나눠주는 걸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인은 이보시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당신과 나는 한 데나리온 받기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에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16절은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을 함께 읽은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믿는 자들아, 여기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16절에 하시는데 예수께서
먼저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일 수 있고 신실한 종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으니 이 서열상 예측 불허해 뒤바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좀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이 관대한 처사를 두고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관대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점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부분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또 이런 관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공정하게 분배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차별 없이 다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또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초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은유적으로 또 알레고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초대교회 유명한 교회 지도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일꾼들이 이렇게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오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시간을 성경의 어떤 그 시대별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사람이고 9시경에부터 일하는 사람은 노아에서 모세 시대까지 사람이고 12시부터 3시경에 일하는 사람은 모세에서부터 예수 시대까지 사람이고 오후 5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후 5시에 온 일꾼들로 우리가 한번 비유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해보면요. 또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도 일꾼들이 이렇게 온 시각을 인생의 각 연령대에 비유해서 풀이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유년기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9시는 소년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12시는 청년 시절에 또 오후 3시는 장년기에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은 노년기에 이르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두고 제가 찾아본 주석에 관련된 그 해석의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약간 불평 섞인 투로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부자 청년을 보내시고 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서 몹시 놀라서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한 수 거듭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젊어서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직업도 포기했고 가족과 가정까지 희생했습니다. 전 존재를 당신한테 걸고 지금 우리 따라가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상급은 도대체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약간 항변으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처럼 예수님 곁에서 온종일 죽으라고 사역했는데 세상에서 온통 즐길 거 다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인생 막바지에 들어가지고 그때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 포도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나는 인생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충분하리만큼 싹쓸 지불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항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실컷 먹고 놀고 즐기다가 자기 뜻대로 좀 살다가 내 해볼 거 다 해보고 즐기다가 막판에 세례받고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의 반열에 든다고 하면 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우리 없을까요? 누가 이른 아침부터 때 앞에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까? 천국이 어차피 다 이렇게 공평하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온갖 향락과 재미를 다 누리다가 인생 막판에 죽을 때가 되어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 나온 사람하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나하고 주님께서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면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정확히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지금 19장 30절하고 우리 20장의 16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똑같이 16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도원에서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혹시 주인의 이러한 처사에 불평하면서 이런 감정을 품지 않았겠나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노동시장 질서를 분명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공평이라고 합니까?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2시간 일했으면 2시간 일한 만큼,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상응하는 품삯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합리적인 공평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가를 기대하면서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지요. 이거는 율법적인 공평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인간의 공적이나 업적을 기계적인 잣대로 균등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본문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서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은근히 더 받으려고. 그들이 품은 은근한 기대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항변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항변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더 일했으니 더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세상의 직업전선과 결부시키면은 여러 가지 반론이 지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포도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주님에 대한 봉사라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구약성경은 포도원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선민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에는 이 세상에서 통용하는 그런 산술적 평균이나 계산법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셈법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회 정의의 잣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계산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 믿음의 연조가 좋아서 우리 집안의 어떤 그 가문이 훌륭해서 집안에 몇 대째 내려오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신앙의 연조가 뭐 자랑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뱃속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잘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종교적 어떤 기득권을 은근히 자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혈통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은근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보상 심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바라는 그런 보상 심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워야 합니다. 인간의 공적과 업적과는 관계없어요.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내 업적과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은총이라는 말. 그 은총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아낌없이 전가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분만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인격도 행위도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인과 약정을 맺을 때에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받을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주인이 일꾼들을 차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임금을 안 주었거나 떼어먹었다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겠죠. 또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이 자기 친척이거나 고향 친구여서 좀 더 후하게 그렇게 대했다면은 이른 새벽부터 와서 뼈아볕에서 온종일 고생한 이 일꾼들의 불평은 정당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날 정해진 품삯을 받지 못한 일꾼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8절에 임금 지불 순서를 보면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 이거 헬라 원문에 보면 아르카메노스 아포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품삯을 지불하는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사람까지도 빼놓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맨 나중에 온 사람까지도 빼놓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천국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균등한 대접을 받는구나. 이렇게 균등의 법칙만을 생각하면 조금 부족한 반쪽짜리 성경 읽기입니다. 실상 이 비유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품삯이 돌아갔다는 데 지금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무슨 사회적 공평이나 정의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그렇게나 많은 품삯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나 많은 품삯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공정한 분배는 공산주의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천국은 그런 공산주의적 사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생기는 나라예요. 인간의 어떤 사술적 계산으로 지금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평하고 균등한 분배가 많이 실현돼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놀랍고도 은혜로운 일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많이 생기는 나라, 놀랍고도 은혜로운 일이 많이 생겨야 이룩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요, 천국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은
시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빈둥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업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러준 주인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파 속에서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주인에 대한 감사는 이제 없고 공평하게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게 그들의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은 선심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세 번역에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 주인이 후하다는 것이 고작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곧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것.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무슨 지금 빌딩 살 돈을 줬습니까?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를 은퇴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목사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그 목사님께서는 또 은퇴하고 나니까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나면 차도 후배들 사줘야 되고 뭣도 좀 줘야 되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비용은 필요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계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당시 꼬르꼬르 이 배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 한 데나리온. 그것 없이는 인격 유지도 기본 생활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있어야만 사람 노릇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것, 그것이 바로 또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데나리온에 관여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은 무슨 엄청난 돈이 아닙니다. 무슨 큰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뭐 갑자기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것 없으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한 데나리온, 그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느 마음씨 좋은 농장 주인이 선심을 쓰거나 자선을 베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이 주인이 선심을 썼다면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맨 처음 온 사람들에게 선심을 좀 더 써서 몇 데나리온을 더 주었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이 주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돈이 더 가고 덜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 그것이 없어서 생존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부정하고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이 한 데나리온 이상을 가지려는 데서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발생합니다.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리면 부릴수록 다른 누군가는 더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시에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주인과 품삯의 품자도 꺼내보지 못한 채로 일터로 왔을 거예요. 이제 뭐 해가 뉘엿뉘엿 일터를 지금 마감할 때 자기를 불러준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품삯 얼마 주겠습니까? 라고 품삯의 품자도 꺼내지 못하고 일터로 급히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준 것도 감사한데 임금까지 똑같이 후하게 받았으니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인의 대우에 그들은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했을지 모릅니다. 놀라운 이 기쁜 소식에 그들은 들떴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의 표정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지각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예상치 못한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사케오 작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로 감독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의 양이나 질을 보고 거기에 맞게 계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나 많은 품삯을 쥐어주는 주인의 이 행위는 분명히 사회적인 통념이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은총에 의해서 부어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데나리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그 한 데나리오는 최선의 생계 유지비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나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나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이런 예상치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면 이런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쳐나겠습니까? 날마다 이런 뜻밖의 기쁜 소식이,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총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눈부신 피조물의 극장의 주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지만은 때로는 율법적인 계산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도 많았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못난 저희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늘 기억하고 예상치 못한 엄청난 기쁜 소식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